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이 7편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가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가온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직까지는 이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구약 성경인 이 70인경에 보면은 이 말을 단순히 이 시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의 시라고 부르는 것이 무방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제목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생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 구시라는 이름의 베냐민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이 사울의 생전에 그리고 이 사울의 이 사후에 베냐민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 반대를 받았다는 그런 이 사실을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혀 품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울 왕을 죽여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다윗을 모함하는 그런 말에 의해서 또 이 사탄이 이 사울을 틈탐으로 인해서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이 사울 왕의 자리를 탐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끊임없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이 5절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즉 이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이 도망할 때에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소속인 즉 사울의 친족인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 다윗과 그를 따른 사람들을 쫓아오면서 이 다윗을 이렇게 저주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의 생전 그리고 사후에 이 베냐민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런 반대를 다윗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굿이라는 즉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사건과 이 시편 7편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 제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성경에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특별한 기록은 없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 사울에 대해서 배신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 거짓 고소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은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11절부터 이 17절까지는 의로우신 이 하나님 그리고 이 악인들의 이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자신에 대한 이 거짓 이런 고소 내용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이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이 5절 말씀에 시작할 때에 이 만일이라는 이런 이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만일이라는 이 말이 없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만일이라는 이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일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이 고소당할 만한 그러한 일을 실제로 범했다고 한다면 1절, 2절에 기록된 하나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하는 이런 기도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신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한다라는 이 말은 자신이 이 자신의 대적들이 고소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심판장이 되셔서 자신의 이 결백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이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주무시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이 반응이 없는 그런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깨우시는 그런 의미의 이 단어, 이 깨소서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이런 조상들도 이 답답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앞뒤 좌우 막힌 그런 문제 가운데서 또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 반응 없는 하나님을 깨우고 싶은 자신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속히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도하더라도 전혀 하나님께서 반응도 없고 이런 기도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편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통, 그런 똑같은 고통을 겪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한 그런 내용이다. 즉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을 똑같이 겪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일을 한 것처럼 모함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 이 오해를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쫓아가서 나에 대해서 모함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다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하지 못할 때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깨소서라는 이 단어는 이 시편 기자가 겪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무관심하지 말아달라고 나의 기도에 대해서 들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호소가 담겨 있는 단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의로운 그런 심판을 구하는 시편 기자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마치 이 자신이 이 사울왕의 그 왕위를 빼앗을 것처럼 그렇게 모함하는
그러한 이런 그 베냐민 지파의 이런 사울 왕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 모함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확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 시편 기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이 날라오는 이런 화살이라든지 그 무기로부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는 이 대적들로부터 방패와 같이 완전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런 확신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10절의 고백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장이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 변호사가 되셔서 자신의 이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이런 확신의 이런 고백이 바로 이 방패라는 그러한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거짓 고소 이러한 모함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를 이 공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우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함을 하는 이런 그 죄인들을 이 분노로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해결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이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를 결국은 자신의 그 죄의 값을 자신이 스스로 치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회개인 것이죠. 베드로와 그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 생명을 보호하고 싶은 그러한 이런 본능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자신의 이 잘못한 점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하며 통회하면서 이 회개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계기가 된 것이고 가룟 유다는 무엇입니까? 그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후회한 것이죠. 그래도 내가 3년 동안 함께 생활한 스승을 내가 그 은 30냥에 팔았구나라고 후회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게 목숨을 끊고 영원한 이런 그 형벌을 이렇게 받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심판을 이렇게 공격할 태세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악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도 끝까지 참는다라는 이 말은 그렇다면 악인이 회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이 회개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최고조의 이 기쁨을 누릴 때에 이제는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최고조의 이런 기쁨, 최정상에 섰을 때에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죠.
그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자신이 잘났다고 교만하고 큰소리치고 그리고 최정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에 가장 이런 최하로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악한 자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악한 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이 절벽의 끝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의인들이 이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 없고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14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더욱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함정을 이 악인들이 더욱 깊게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악인들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을 향한 이 심판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 흥미롭게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이 이 준비한 그런 이 함정, 악인들이 행하는 그 악을 통해서 자신이 그대로 받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이 악인들이 이 망하는 것을 보더라도 자신들이 행한 그런 모든 악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말들을 통해서 결국은 죄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그 행한 그 악에 대해서 이 봉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준비했는데 그 함정에 누가 빠지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빠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세상적인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악인들이 행한 그 일이 바로 그 악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보더라도 이 하만이 이 유대인인 이 모르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안에 나무 기둥을 이 높은 나무 기둥을 세워놨지만 결국은 거기에 누가 매달립니까? 모르드게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만 이 사람 스스로 자신이 매달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자신이 억울한 이런 모함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에 있지만 그 주님의 어려우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그들이 빠질 것이기 때문이고 재앙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즉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에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행하는 그 일이 자신을 치는
그런 부메랑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수가 행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모든 문제를, 즉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이런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그 조롱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로 조공을 바치고 해결했지만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됩니다. 오늘날도 그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